예,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인도의 아륙대왕은 사형수에게 가득 담긴 기름 그릇을 주면서 내가 이 기름 그릇을 쏟지 않고 온 장안을 다 다녀오면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제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기름 그릇을 받아들고 조심조심하면서 온 장안을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돌아왔습니다. 그 대왕은 다시 묻기를 내가 온 장안을 돌아왔으면 몇 가지 묻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안 큰 통로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또 오른쪽에는 큰 건물은 무슨 건물이더냐? 이렇게 제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수가 모른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륙대왕은 호통을 치면서 네가 거짓말로 장안을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온 장안을 돌아왔으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사형수에게 호통을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이 기름 그릇에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면 저는 사형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 그릇을 쏟지 않고 다녀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름 그릇을 쏟지 않으려고 내 생명이 이 기름 그릇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견눈질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눈 팔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사람도 경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기름 그릇만 조심스럽게 간직하면서 돌아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맞다 옳다 됐다 그러면서 석방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지수는 자기가 그 기름 그릇에서 기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형당하지 않으려고 자기는 정말로 그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그 조심조심하면서 그 온통 그 기름 그릇에만 정신을 쏟고 그렇게 그 장안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장안에는 정말로 복잡하고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아마 그때 옛날에야 자동차는 없었을지 몰라도 수레라 아니면은 마차 같은 거 아니면은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부딪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그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흘러서 쏟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목숨은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그 기름 그릇을 지키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신경을 다 그 기름 그릇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정말로 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가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헛된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헛된 것을 바라보면 이 기름 그릇을 들었던 이 제수와 같이 우리도
정말로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그 끝이라는 거죠. 아무런 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도 여럿이 듣고 말하되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그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때부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하면서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내 피는 이제 그 생명의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자꾸 멀어지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정말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하나 안 따라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고 또 깨달음이 없고 그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그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이 참 어렵네.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서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 무슨 뜻이지? 막 이래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이렇게 설교도 들어보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오로지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상,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강조해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도 떠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대부분 불만불평하면서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그 속에 이방인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만불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었냐 하면은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먼저 불만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서 거기서 불만불평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괜히 왜 사람이 왜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무조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따지겠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계기가 되어서 떠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걸 보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내가 얼마나 이 제자들이 이 중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사용된 어렵다는 스플레로스예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배부름은 그들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현 주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육신의 배가 부른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그 계기가 대부분 나의 지금 현재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병이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또 내가 물질적으로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거 해결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또한 인간관계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내 문제를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지만 점점 이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이제 더 성숙해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지금 당면한 현실 문제만을 해결받기는데 그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류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관심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제 목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정신없이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도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체험했어도 만약에 어디가 돈 버는 게 좋은 뭐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예배에 기도하는 것 이런 거 뒷전이고 이제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치솟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또 목적이 있는 사람은 맨 신경이 거의 부동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주가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온종일 주식의 생각만 하는 거죠.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골프장이 어디가 좋은지 정말 골프채는 어느 것이 좋은지 이런 거에 관심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관심거리 여기에는 정말로 늘 생각하면서 늘 거기에 빨리 반응을 해요. 늘 그곳에 집중을 하고 그것에 말을 해도 늘 그 말만 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말만 해요. 그러고 신나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성령 충만한 복음 받고 은혜를 받으면 구원 얻는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 믿음 얘기만 해도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서로가 정말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막 체험한 그런 하나님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은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힘이 불끈불끈 나고 막 기쁘고 그 행복한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같이 그래서 막 밤을 새도 피곤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면 그것에 정신을 파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육신을 이어줄 그 떡 먹은 것, 이것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주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려오지 않죠. 귀가 다쳤어요. 마음이 다쳤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요 오병이의 이어의 표정을 나타내신 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당신이 누구다. 응?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들으면서 오히려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떡, 이 생명의 떡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곳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말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은 정말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며 한탄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믿을 수 없고 이를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생명의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이게 증언하는데도 못 믿으면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천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2제자들 다 가룟 유다는 팔고 12제자들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사도 요한만 끝까지 쫓아갔지.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3절에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육신의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만을 갖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도 있었어요. 또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역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결국 예수님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참,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서 자기 육신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떠나가는 거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또 교회에 와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안 챙겨준다. 그래가지고 떠나잖아요. 그것도 자기 만족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나를 섬겨줘야 돼. 내가 섬기기는 싫고
남이 나를 섬겨줘야 된다. 먼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섬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도 교회 와서 대부분 이제 섬기는 걸 알아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거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막상 나에게 섬겨야 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섬기는 일을 피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합리화를 시켜요. 사실상 남이 하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근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 막상 나한테 그게 오면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는 이래서 핑계대면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죠. 당연히.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64절에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잘 알아요.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못 속여요. 예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성령님은 못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특히 더 정직해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바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정말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이런 이기적인 내 생각, 내 자아, 나를 위하는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곳이에요. 생명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떡 때문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의 동기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푸장을 하면서 속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 아시고 계셨고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주셔요. 억지로 하시지 않으셔요. 정말로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할 때만 강권적으로 하시지, 그런 데는 드물어요. 우리 인격적인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온 인류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다 개인마다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는 참 안타깝잖아요. 뭐 부모나 자식이나 아니면은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사실상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강권적으로 막 이제 좀 예수를 믿으라고 막 그러면서 섬기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간절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고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막 타는 것 같아요. 그쵸? 절절히 애인단 말이에요. 가슴이 애려 쓰리고 애려요. 정말 아파요. 그렇게 그래서 그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고 우리와 같이 그런 축복 구원을 얻어서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막 화도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강하게 막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억지로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이시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물론 인간의 온전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거예요. 우리도 월권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다리다 우리가 지치면 또 화내고 그러잖아요. 속상해하고. 근데 우리는 주님도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라서의 떡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정말 실망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권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이 믿고 믿을 사람이 안 믿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도 사역하다가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떠나가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가슴 아파요. 이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전도하고 싶은 의욕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근데 지난번에 막 가슴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은 참 이렇게 적절할 때에 딱 이렇게 말씀, 위로의 말씀, 그 격려의 말씀, 용기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극동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딱 그래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야유회 갔다는 거예요. 야유회 갔는데 예전에 이제 그 개척할 때 당시에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할 때 당시에 있었던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예전에 그 권사님들 그렇게 애쓰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셨는데, 안 보이시니까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사랑하다 보내주시고, 사랑하다 보내주시고, 그러는 게 사명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 목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사랑하다가 보내주고 사랑하다 보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막 거기서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동감이 되는 거예요. 아, 맞다. 사랑하다 보내주고, 사랑하다 보내주고. 그런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다 보내주고, 사랑하다 보내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떠나갈 때 누구나 다 가슴 아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겠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떠나지 말자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 다 가도. 우리는 떠나지 말고, 오직, 정말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자고요.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걸 보시고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 진짜 완전한 신이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서운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공들여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표정을 보여주시면서, 죽어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알아듣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나가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이때 그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그 위로를 넘치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 막,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허로운 마음이 됐을 거 아니에요. 헛헛한 마음? 허전한 마음, 또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와서 그냥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좀, 잘 사랑으로 섬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그냥 말을 안 듣고 막 떠나가고 이러면 가슴이 애리고, 막 상처가 되고, 속이 상하고, 그냥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마음이 허전하고 무너진 이 상황에서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래, 그래도 내가 완전히 실패하진 않았어. 그래, 한 제자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사실상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진짜 알아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어렴풋이는 알았을지 몰라도 정확히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달았게 하고 이 순간에 아마 말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요, 정확히 깨닫지 못해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씀을 진짜 뭐 진리의 말씀을 딱딱 이렇게 말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나도 깜짝 놀라잖아요. 오, 내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알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 나오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이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제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리를 듣고 감사했겠어요. 기뻤겠어요. 그런데 7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결국은 12사람 속에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는데 이제 12제자예요. 12제자인데 그 12제자 속에 한 사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정말로 이제 현실적인 떡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인 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버릴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한 이거는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또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마귀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마귀의 역사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로 한순간 한눈 팔고 다른 거 현실적인 문제에 쫓아서 세상적인 문제에 쫓아서 마음 뺏기면 금방 한순간에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죄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지식이 많다고 또 가진 게 많다고 또 똑똑하다고 또 건강하다고 잘났다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정말로 돈깨를 맡을 만큼 회개를 벌 만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계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던 세상적인 것들로 해결 안 되니까 걔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로마에서 그 나라를 찾아줄 사람 또한 그 현실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자기의 모든 그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욕구가 채워질 줄 알았던 거예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간다 이러니까 실망이 되는 거죠. 자기가 원했던 거 그건 아닌데. 오히려 예수님이 막 많은 기적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죠. 표적을. 쫓아다녀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죠. 귀신에 들린 자들이 귀신도 막 떠나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또 물려주시죠. 또 말씀을 드릴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모든 병든 자들이 막 치유되죠. 이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만한 왕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자기는 한 자리 차지해서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일생 살아가면서 정말 부귀영화 누리면서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갈 거라 생각한 거예요. 아니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부인을 했을지라도 회개했고 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고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당부대로 그들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봉에서 정말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죽음의 자리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담대하고 강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려서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고 거꾸려 매달려서 죽게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칼에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십자가형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불에 화형을 당해서 죽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도 그들은 기뻐하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복음을 힘써서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를 충만하면 우리가 죽음도 불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정말로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더 정말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힘써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모습을 보며 또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정말 영생의 떡을 먹으며 함께 즐겁게 기쁘게 이 세상에서 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